오늘은 누룩과 성령이란 제목으로 성령론 일곱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룩과 성령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주 누룩을 죄를 상징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유월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는데 이것은 마음속에 죄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6월절에 먹는 무교병처럼 누룩 없이 우리도 순전하며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누룩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여기며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실물교훈 63쪽에 이것은 누룩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치 가루가 누룩 없이는 변화될 수 없듯이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룩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변화. 누룩 없이는 가루가 반죽이 되지 못하고 누룩 없이는 맛있는 빵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육이나 어떤 것도 품성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실물교훈 64쪽에 이 세상과 교육을 가지고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품성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 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계속해서 실물교훈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외적인 개선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작은 변화, 작은 생각, 작은 사상이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온전히 다른 모양과 다른 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누룩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룩은 성령을 말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루의 성질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할을 누룩이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누룩을 상징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되기 시작하면 누룩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에 의해 가루가 반죽이 되듯이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자녀로 바꿔주십니다. 새롭게 변형시켜 주시고 새로운 떡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가루에 섞일 때에만 그 역할을 더 잘합니다. 누룩은 가루를 만나야지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진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여기 유벤 헤랄드 1889년 7월 25일자에 진리는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신령한 누룩은 작용을 시작한다. 변화시키고 생기 넘치는 능력으로 신령한 누룩은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킨다. 새로운 사상들, 새로운 느낌들, 새로운 목적들이 일깨워진다. 마음은 변화되고 기능들은 활동을 시작한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재능들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재능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고 있었던 양식이 일깨워진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이 변화를 만들 수 없다. 단지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생기가 없다고 한다면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신령한 누룩인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들, 새로운 느낌, 새로운 목적들로 우리의 삶이 일깨워져야 하는데 그것을 일깨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능들을 다시 활동하도록 시작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봄에 꽃들이 만발하고 생명력이 움트는 것처럼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식물들이 다시 땅속으로부터 나오는 새싹의 생명력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누룩이 되신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며 기억절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작지만 그
결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눈덩이를 처음 굴릴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그 눈덩이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크기로 변화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감동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깊은 능력이 담겨 있기에 성경을 통해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소그룹과 또 개인적인 성경 말씀 묵상과 함께 기억절을 암송해 주십시오.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 실물교훈 67쪽에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의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누룩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마음을 통제하며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순결해지고 우리의 성격이 부드러워집니다. 정신력은 다시 소생하며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회복되며 치유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리의 누룩이신 성령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력과 우리의 욕망이 통제되고 순결하게 되며 성미가 부드럽게 되고 우리의 정신력이 완전히 새롭게 힘을 얻는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생활의 인생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사랑의 능력이 더욱 넓어지고 두터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생애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저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진리 대신 누룩의 성령 대신 하나님을 간구하오.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토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낭망하신 분들에게는 소생하는 능력을 주시고 마음과 몸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여러 문제 때문에 마음의 범민과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성령의 큰 신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큰 능력이 오늘 하루도 충만히 경험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